레위기 24장 17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도를 깨달아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참된 신자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더욱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세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시류에 영합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제목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기도의 결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겨진 생애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작지만 기여하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을 배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기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환난의 날들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자에게 어떤 징벌이 시행되는지에 대한 신뢰가 다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슬로미스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것이 다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밝힌 바 있는 이른바 동해보복법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해를 가한 상대에게 같은 방식으로 해를 주어서 보복을 하게 하는, 그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의 고대 법전, 이를테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발견되어지는 유사한 그런 법령입니다. 그러나 일반 법전에, 다른 나라와 민족에서 발견되어지는 일반 법전에 등장하는 이러한 법은 보복과 어떤 보상, 변상과 배상의 원리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동해 보복의 규례는 단순한 보복의 의미 그 이상의
감정에 치우친 어떤 과도한 보복으로 인해서 자칫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공의와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었던 그런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보복의 수위를 정해서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하거나 보복을 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사람이 만일 쳐 죽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은 살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설명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생명을 부여하여서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침해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게 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 빼앗는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누구도 생명을 거둘 권한이 없는데 그 권한을 감히 인간이 인간에게 행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살인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극악한 죄이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인한 자의 벌을 그의 죽음으로 되갚게 하신 것은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살인의 죄를 이같이 엄중하게 다루어서 이것을 일벌백계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에 대한 이런 강력한 보복법을 세워놔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들을 근절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 사람들은 인명을 경시, 천시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뭐 이렇게 짐승 죽이는 것 정도로 여기면서 제물로 사람을 인신제사로 제물로 그렇게 드리게,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사람을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중시 여기는 다른 이방민들,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나에게 잘못을 한 자를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제 신약 이후로 이제 이 복음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보복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자비의 법을 가르치신 중요한 교훈으로 이 구약의 지엄하신 율법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랑과 자비를 앞세워서 오늘에 이르러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더 많은 무고한 생명이 불필요하게 희생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심각한 윤리적 해이의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형 제도가 있어서 엄히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해한 자들에 대한 준엄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사람을 살해하는 극악한 죄들이 사회적으로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근데 사형 제도를 폐지해버리니까 사람 죽여도 난 안 죽는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은 사람이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죽인 사람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인권은 그 생명의 존중함은 그럼 그렇게 방치되고 무시돼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사형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압박하고 근절하는 궁극의 방책으로서 사형제도가 존재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죄의 어떤 그 범죄,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강력한 법과
어떤 제도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강력할수록에 억제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가만히 보면 물러 터진 법이 너무 많아요. 특히 술에 대한 문제, 이제 성적인 처벌에 대한 문제, 성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의 문제, 지금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감히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는데 손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 그런 죄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를 죽여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 19절, 20절을 보면, 그리고 짐승의 생명을 쳐 죽인 자는 생명 대신에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결함을 낸다면 그가 행한 대로 그와 같이 그것이 그에게 행해질 것이다. 골절 대신에 골절로, 눈 대신에 눈으로, 이 대신에 이로 그가 결함을 낸 대로 그는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이 그 안에 입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 첫 번째는 짐승을 죽인 자에 대한 징벌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짐승을 죽였을 때 그는 자기가 소유한 짐승으로 배상을 하든 변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갚을 것이며 라는, 갚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단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화평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상을 하고 그치는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분명하게 보상함으로 자칫 깨어질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속해서 화평한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짐승을 실수로 죽였든 고의로 죽였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를 죽였으면 소를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의 그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상하는 것으로, 그리고 영영 네가 나한테 이런 어떤 고통을 줬으니까 나는 너를 보지 않고 살 거야. 그렇게 해서 관계를 허물어 버리거나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충분히 그것으로 보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는 계속 화목한 관계로 이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이 말씀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실과 손해를 끼친 일들로 인해서 관계까지 파괴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내 실수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그 피해에 대해서 변상을 해서 사람과 사람이 불편해지거나 미움과 원망을 사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에게 피해를 끼친 것만큼 그대로 보상 혹은 변상, 배상을 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충분히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문제가, 재산상의 그 문제가, 어떤 손실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 사람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등을 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그 돈을 갚아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고의든 실수이든 파손했다면 당연히 원래대로 그것을 갚아서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과 원수가 되거나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보상의 원리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의 대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는 일은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오거나 손실을 끼치지 못하도록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게 하시는 그런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법을 통해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을 예방하고 그것을 억제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파괴하는 악행에 대해서
강력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힘이 없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재산을 지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죽이고 빼앗고 해도 그걸 보상해야 된다는 법이 없으면 힘이 약한 사람은 늘 짓밟히고 빼앗기고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과 많은 특혜들이 주어지는 거 절대로 합당한 일이 아닌 거죠.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이 보호되는 그런 법이 이 사회에는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보복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의 그 범위에 맞게 그대로 시행을 해라, 그대로 보복을 해라, 이런 명령입니다. 외상에 대해서 혹은 눈, 이 특정한 어떤 신체의 부위를 이렇게 훼손당했습니다. 저쪽에서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내 몸의 어떤 한 부위가 훼손을 당했다면 그 훼손을 당한 그 부위에 관해서 그 사람도 보복을 당하도록, 보복을 당하는 벌을 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피해를 줘놓고 입을 싹 닦아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피해를 입었으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자신이 십자가에 위해서 지불하신 거 아닙니까? 공의는 언제나 이러한 분명한 법의 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이렇게 공의가 지켜질 때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에서 모두 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죄책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됐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 해이가 나타나거나 반율법주의적인 태도나 반도덕주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는 방종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자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건지셨다는 의미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는 반드시 배상과 변상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죄에 대한 그 대속하심을 언제나 묵상할 때, 혹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신속하게 그 죄를 다루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무색해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결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입힌 모든 육체적인 상해에 대해서 동일하게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되갚도록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타인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큰 어떤 육신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심적인 아픔을 줬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되갚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그 사람에게. 이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법은 보복과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보존과 공동체 내의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위와 책임을 설명하기 위한 뜻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복수해라, 갚아줘라,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런 법을 세워야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법이 세워져야 예방이 되고 공의가 집행이 되어야 질서가 유지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것. 강력한 법이 없는 삶, 규칙이 없는 어떤 성도의 가정,
예? 자녀가 12시 넘어도 들어와도 아무도 부모님이 신경을 안 쓴다?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법이 없는 교회, 교회가 법이 없다. 교회가 권징과 치리가 행해지지 않는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방종과 타락에 빠지고 사람들의 신앙이 인본주의에 치우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러 터진 법 때문에.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 가운데 권징의 신실한 시행, 세 가지 가운데 분명히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권징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일의 중요성이 망각됐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렸습니까? 치리하면 저 사람 교회 나간다 이겁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교회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권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권징을 해야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다. 절대로 그걸 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고 무법천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을 때 얼마나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혼탁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타락한 곳으로 전락하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바로 이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의 법령이 사라지게 되면 그야말로 교회는 죄악으로 혼탁한 꾸정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무엇으로 채웠고 더럽혔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도의 가정, 기업, 그리고 성도의 한 사람의 영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서의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썩지 않는 길이에요. 타락하지 않는 길이에요.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리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그것을 갚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의 법이 있을 것이다. 외국인은 물론 본토인도 역시 그것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 멸시한 자를 진의 바깥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돌로 쳤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의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면서 이와 함께 짐승을 해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도 함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법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어떤 동일한 원리의 귀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항상 두 가지의 계명과 율법을 강령을 심도 있게 여러 각도에서 이걸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죄와 더불어서 이웃의 소유를 해하거나 이웃의 몸이나 혹은 생명을 해할 때 어떤 징벌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도를 반복적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신약의 모든 복음을 비롯한 어떤 사도들의 말씀들 속에서도 계속 이 두 가지 가장 위대한 강령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도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서로를 해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사람의 육신이나 마음을 죽이거나 고통을 가하지 말고 함께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은 레위기 강해를 금요일 날 듣고 있지만 수요일은 뭘 듣고 있죠? 요한일서 강해를 듣고 있죠. 보세요. 요한일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웃을 해하지 마라. 그 재산 손에 끼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아프게 만들지 마라. 내 이웃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미움, 반목, 대립, 갈등 이런 거 다 거두어내고 서로를 사랑하고 화평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강의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서 계속 동일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이거죠. 성공이냐 출세냐 그 뭐냐 이거죠. 어떤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냐, 죽을 때까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냐,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개밖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두 가지의 고리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직장을 왜 다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결혼을 왜 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왜 이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실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사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법이 왜 있어야 되느냐? 모든 것이 다 바로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지향하고 그것을 구현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딱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결단코 그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은, 여기 성경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구약은 관주하지만 예수님은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간음한 것이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것에 고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건 내가 의지가 부족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해서 어려운 일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는 이건 요동할 수 없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때로는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싫을 때가 있고, 때로는 아주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 때로는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가 생기게 만드는 문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문제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 중대한 어떤 주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서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지를 이어받은 사도들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를 더 낮게 여겨야 된다.
종은 상전을, 상전은 종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인간의 내면에는 모두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그리고 복수를 통해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잔인성이 있습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서 두 대 때려주고 내가 당한 것보다 저 사람이 더 큰 비명을 지르고 거꾸러지는 걸 봐야 이 쾌감이 생기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잔인성이에요. 나를 괴롭힌 놈, 나보다 더 엄청나게 당해서 꼬꾸라지는 걸 봐야 속이 후련하는 거죠. 이런 게 다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잔인함, 이 이기적인, 이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는, 배척하려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깨트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응? 그래, 말씀의 거울 앞에 날 비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보면서 주여 이거 깨트려 주십시오. 이거. 응? 이스라엘인이든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두 이 법을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법 아래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응?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바대로 시행할 것을 백성들에게 명했고, 이 하나님의 판결이 끝나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던 바로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오늘도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저버리면서까지 내가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없다고요. 이걸 묻어놓고 나는 그래도 축복을 받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감격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무와도 내가 벽을 만들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서게 가게 되니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내 평생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감고 죽는 거예요, 성도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어때요? 죽어가면서도 어머니 그만 용서하세요, 아버지 그 사람 그만 용서하세요, 이를 악물고 죽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 안 하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든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자꾸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십니까? 저도 그래요. 자꾸 사람들이 이상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문제는 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많이 보여요.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너무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문제만 보여요, 내 눈에. 그건 지금 내가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어야 되는 거죠. 안 볼라 그러지 말고 내 눈에서 사라져라 제발. 그러면 나 좀 이렇게 발 뻗고 자겠다. 밥도 좀 잘 먹을 것 같고.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나의 말과 행실이 다른 지체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조심하고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행동을 삼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기가 없는데도, 아기 베이비 말고 악의가 없는데도, 악의가 없이 어떤 말을 했는데도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듣는 사람. 그게 아직도 우리 안에 배려가 부족하다는 거죠. 배려가. 왜냐하면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편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모든 일에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지만, 함께 성도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지체라는 이름으로 어우러져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디 미워하시거나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힘써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원수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1차, 2차, 3차까지 가면 다 해결해요. 웬만하면 다 해결돼요. 3차가 뭔지 아시죠? 3차까지 가서 완전히 비틀어질 때까지 먹고 이렇게 툭툭 털어, 야, 친구 아니냐, 우리 이래버리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결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 딱 마음 돌려서 너 안 봐,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본다고요. 성도들이, 목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모든 분리와 분열과 갈등과 불화를 혐오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는, 불순종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오늘날 교회가 그 순수성과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죄악의 요소들에 대해서 교회가 단호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격파해 나아가는 이런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아까 SNS 보니까 영국의 대학원생이 SNS에다가 소신을 밝힌 거예요. 자기는 동성애자들을 인정할 수 없다. 밝혔는데 그게 대학원 당국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서 퇴학 조치당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취해서 모든 어떤 사회적인 지위들을 박탈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대한민국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신실한 참된 교회로서 이 거룩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표지 가운데 이 어떤 하나님의 법, 지엄하신 하나님의 법이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실시되고 시행되고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부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삶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지체들을, 가족들을 위해서는 더 마음을 다한 섬김과 낮아짐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이웃이란 이름으로 주신 모든 사람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법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져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놓고도 욱하고 말이죠. 감정이 이렇게 솟아오르면 또 죄를 짓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신비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관계 다 깨지고 풍비박산에 났는데도 코 골면서 두 다리 뻗고 자는 사람, 그게 신자 아닌 거죠. 그 사람은. 뭔가가 잘못됐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이 근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푸시해서 기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방편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인생 얼마나 살 거라고, 내가 어찌 그러고 하나님을 배웠겠나, 내 마음을 돌이켜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고 복종하는, 그게 참 복된 인생인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그렇게 하나 봐라, 자랑입니까 그게? 오늘도 여러분, 이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러한 법들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깊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분해하고 해석하는 그게 중요하기 이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죄인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들을 이 죄인은 보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